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사람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내게서 던지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그리고 또 그들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며 이것은 그녀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며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니라. 또 옛사람들이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며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 대화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은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그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 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1마일을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2마일을 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자를 너는 외면하지 말라. 그들이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해 떠오르게 하시고 비에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너희가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는 완전할지니라. 아멘. 자, 27절부터 48절까지 있는 구절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그런데 내가 다시 해석해 줄게. 이건 이 뜻이 아니야 라고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27절 보면 옛사람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지. 자, 근데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해줄게. 너희가 이걸 오해하고 있어.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자, 실제로 다른 여인과 잠자리를 해야만이 간음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다른 여인을 품었다면 이미 너희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죄가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그런데 이건 이 뜻이 아니야. 진짜 죄는 마음에 있단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던지래요.
모든 지체가 지옥 가는 것보다 오른 눈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어 던져버리고 내 지체 중 하나도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토록 무섭다. 너희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자, 31절부터 자, 이 구절은 참 그래요. 오늘날은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사실은 고민도 좀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혼하는 게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이혼을 다 해도 된다라고 뭐 방조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혼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왜 이혼을 하지 말라고 정해 놓으셨는지의 그 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혼은 지금 오늘날 이혼은 뭐예요? 합의 이혼, 그죠? 서로 간에 합의해요, 이혼하겠다고. 근데 예전에 지금 마태복음에서 구약에서의 이혼, 예수님 당시의 이혼, 그거는 일방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이건 합의 이혼이 아니에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을 당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녀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여자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혼을 당하면. 자, 그래서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혼의 중심이 그거였어요. 아내를 버리지 마라. 바람 피우지 않는 연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9절. 19장 4절에서 9절. 제가 쭉 읽을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있느냐?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번 결혼한 건 이혼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7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가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이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남자가 마음이 사악해서 다른 여자를 더 품고 싶어서 기존에 있는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이혼 증서를 사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이지 본래는 여자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를 버리지 말라는 것에 이혼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자가 이혼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니에요. 돈 다 벌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이혼한 것이 하나님께 불법이다. 이혼한 여자는 다시 재혼하면 안 된다. 이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함부로 설교해서는 안 돼요.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문자로 사람들하고 얽어매지 마세요.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33절. 요즘 이혼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죠? 서로 위로하고 품어주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혼을 너무 쉽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그 가정 안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33절. 옛사람들이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맹세했어? 맹세한 게 있으면 반드시 지켜라고 들었지?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마라. 니네 그렇게 들었니? 그 뜻이 아니야. 너희는 아무 것에도 맹세하지 마. 하늘에 두고도 하지 마. 그건 하나님의 왕좌야. 땅에 두고도 하지 마. 그건 그분의 발받침이고,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마. 그 위대한 왕의 도시야.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수 없고 검게 할 수 없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주인이라면요, 내 머리털 내가 희게 할 수 있고 검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을 검게 하고 희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병이 생겼어요.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못 고쳐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내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따로 계신다는 뜻이야. 다리 부러졌어요. 붙일 수 있어요? 우린 못해요. 이게 내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요. 우리 생명 하나님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수 없는 주제에 무슨 자기 거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 하나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거래요. 우리 인생은 우리 거 아니에요. 어디에도 맹세하지 마세요. 그냥 예, 아니요만 하세요. 여기서 나는 건 전부 다 악이래요. 우리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원래 창조 목적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을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38절. 그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 대항하지 말라. 악에 대항하지 말래요. 중동 그때는 그랬어요. 눈은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 자식을 때렸어요. 그 사람이 와서 내 자식을 한 10대 때렸어. 근데 여러분, 그 때린 사람 10대 때려주고 싶어요? 100대 때려주고 싶어요? 100대 때려주고 싶어. 그래서 받은 만큼만 주라는 거예요. 사람의 악한 것을 알고 그냥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는 뜻으로 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사악해서. 그래서 원래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본질상의 뜻은, 잘 들으세요. 니네가 그렇게 들었니? 근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설명해 줄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른손은 거룩한 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함부로 뭘 하지 않아요. 자, 상대가 오른뺨을 치거든. 자, 이게 다른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느 손으로 때려요? 그죠? 왼손으로 때려요. 그죠? 자, 왼손으로 오른뺨을 때렸어요. 근데 반대뺨을 때려야 돼. 그러면 네, 오른손으로 때려야 돼요. 자, 근데 오른손으로는 때리지 않아요. 오른손은 거룩한 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오른손으로 상대의 뺨을 때린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른손으로 상대의 뺨을 때린다는 것은 맞는 사람. 자, 상대의 오른손으로 왼뺨을 맞는 사람. 그 사람은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수치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맞는 사람이 때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는 자리예요. 절대 오른손으로는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오른손으로 나를 때렸다는 건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난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어. 이 정도까지 돼요.
자, 그래서 보통은 왼손으로 때렸어요. 자, 오른뺨 때려야 돼. 그러면 손등으로 때린대요. 손등으로 때린대요. 근데 만약 오른손으로 때린다. 그런 끔찍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 뜻이 뭐냐면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라는 이 뜻은 네가 극도로 수치심을 겪는 자리에 내려가더라도 끝까지 인내해라. 이 뜻이에요. 네가 사람이 상대가 오른손으로 네 뺨을 때릴지라도 너는 거기서 수치심을 느낄지라도 네가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끔찍한 고통을 느낄지라도 너는 그 자리에서 인내해라. 이 뜻이에요. 거기까지 내려가서 참으라는 소리예요. 참아라. 인내해라. 40절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네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거든 겉옷주 둘이에요. 옷을 그냥 겉옷이에요. 겉옷. 이거 가벼운 옷.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거든 겉에 입는 두툼한 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살라는 거죠. 자,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는 억지로 1마일을 가게 하거든. 자,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이 있는 성경에는 5리를 가자 하거든 10리를 가주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마일이 2km고 2마일이 4km예요. 그러니까 2km를 가자 하거든 4km를 가주래요. 손해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죠? 손해보고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에 보면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손해보고 살라는데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여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늘 그래요. 바울도 그래요. 너희가 왜 손해보는 걸 택하지 않고 법정 싸움까지 갔느냐. 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건 정의를 세우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내가 반드시 정의를 세우리라가 아니라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냥 손해봐. 그래서 십자가는 되게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요. 원숭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절은 제게 있어서 굉장히 경험이 있는 구절이에요. 저를 모함했던 어떤 전도사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너를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셨어요. 네가 그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자, 여기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자존심 내세우고 있었어요. 마지막 자존심. 나는 그 언니가 저를 모함을 너무 심하게 하고 다녀서 상대하지 않았어요. 해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했어요. 근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한 3, 4년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어떤 사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을 하시는데 내가 너를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네가 그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너를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이제 그 언니 얼굴이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속으로 주님께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 그럼 내가 그 여자 앞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그거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제거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네가 그 딸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를 그 담다기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 그런데 제가 제 마지막 자존심 부여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도대체 이 꼴랑 이 자존심이 뭐라고, 버리자, 까짓 거.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내가 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하셨다. 내가 용서는 하겠는데 도저히 사랑은 못하겠더라. 자존심이 상해서. 이 자존심 버리는 것이, 자존심 버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마지막 자존심 버렸어요. 이게 그분하고 계속 친하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지막 자존심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자존심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존심 안 세워요. 그게 자존심, 그게 뭐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은요, 범죄고 쓰레기예요.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자존감을 높이세요. 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원수를 용서하라고 한 적 없어. 사랑하라고 했지. 사랑하라고 했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45절에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위해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위해 내려두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비, 해, 이거는 모두 만인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전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주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움직여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전 세계. 그거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햇볕과 똑같이 바람과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46절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그죠?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않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그건 싹 다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해요.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는 완전할지니라. 너희는 완전할지니라. 자, 이 완전하다라는 뜻은 완벽하게 살아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완전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을 위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 명령대로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우리가 명령대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인 큰 틀이에요. 큰 틀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요. 주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와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가서 한강에 가서 발 담그면 여러분들 걸을 수 있어요? 왜요? 왜 우리는 안 돼? 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 내게 하신 말씀 아니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 그럼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분이 음성이 들려야지.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느냐예요. 처음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 회개하래. 과거의 죄들을 다 청산하래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내 입술을 고백해 열어서 내가 과거에 살아온 삶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살면 안 돼요. 그 죄들을 청산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죄 용서됐다 할 때까지 반복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이게 내가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가 없어. 네가 못 들어와.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 있는 건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문이 1번의 관문이 회개인 거예요. 그 회개했을 때, 마음 문을 열고 회개했을 때, 과거의 삶들을 청산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기도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자, 말씀 보는 일을 해야 돼요. 그죠? 말씀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난 순종했어요. 그렇게 회개하는 삶으로 순종을 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네가 좋아하는 그 차 팔 수 있겠니? 라고 훅 하고 음성이 들어와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내가 차를 너무 사랑해. 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차를 사랑하는데 마음이 다가 있어.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차를 없애길 원하셔. 그래, 완전히 없애는 거 말고 차를 바꾸자. 소형차로 바꿔. 경차로 바꿔. 그러면은 이 형제는 그래요. 하나님,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내가 차를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거 순종해요. 차를 팔고 경차를 샀어요. 경차를 사서 달달거리고 하는데 막 큰 차들이 와서 막 위협하는 것 같아. 자존심 상해. 우리나라는 참 희한해요. 그런 게 있어요. 경차 무시해요. 차가 자존심이래. 이거 너무한 거예요. 유럽은 안 그래요. 허영이 있나 봐. 우리나라 사람도 어떤 허영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푸어가 있잖아요. 못 먹고 살아도 차에서 자고요. 차를 위해 살아요. 이게 제정신들이 아닌 거지. 차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사람이 차를 위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그 형제가 그 모욕감도 이겨내고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간다는데 상관없습니다. 저를 바로 이게 순종이에요. 이런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 순종하기 위해 듣습니다. 듣고도 순종 안 한다면 하나님 그에게 음성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부여잡고 가야 돼요. 내가 계속 불순종 연겁하면 하나님 음성 오지 않아요. 어느 때는 사탄의 음성이 타고 들어와요. 자, 보세요. 우리가 듣는 음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 자, 혼의 소리, 사탄의 음성. 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섞어두실까, 하나님은?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섞어둘까? 뭐 때문에? 헷갈리게 하려고? 아니,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반드시 알아듣는데. 분별한단 말이에요. 사탄의 음성도 분별하고 자기 혼의 소리도 분별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반드시 알아듣는데요. 내가 완전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붙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욕심대로 끌려 살면 혼의 소리에 딸려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욕심을 갈망하면 혼의 소리에 딸려가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음성 안 오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들 욕하는 일을 즐기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 사탄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혼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과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완전히 반대로 가겠죠. 그럼 이 세 개의 음성을 섞어 놓는 이유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잘 새겨 들으세요. 진짜만 가려내기 위해서 섞어두는 거예요. 하나님 가짜 필요 없어. 진짜만 갈 수 있어요. 진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잡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욕심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사탄의 음성을 준다고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내 생명 다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내 혼의 소리가 들어가게 한다고요? 절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어떻게 사탄의 음성이 들어와?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혼의 소리가 흔드냐고요. 진짜만 갈 수 있어요. 진짜만. 가짜 못 가요. 섞어두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가짜는 다 버리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좋은 차 가지면 뭐 할 건데? 안 그래요? 비싼 신발 신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여서 어디다 쓸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어디가? 지옥 가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살면 지옥 가요. 사람에게 자랑해서 어디다 쓸 건데? 뭐 남는 거 있어요? 허망해요. 스타들 무대 위에 서갖고 사람을 막 인정받고 무대 뒤로 가면 뭐 앉아요? 마약해요. 외로워서. 사람 찾지 마세요. 하나님만 찾으세요. 하나님께 소망 두십시오. 우리의 생명,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오직 예수님께 두십시오.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제가 숨 쉬는 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 땅을 사랑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 당신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이끄는 대로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마지막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 살지 마세요. 그럼 천국 못 가요. 목적이 천국 가는 건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결과물로 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을 목적에 두고 있으면 못 가죠, 당연히. 온전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자꾸 옮기세요. 내 시선 옮기세요. 내 마음 옮기세요. 예수님께 자꾸 옮기세요. 흩어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을 때 환경이 무섭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두렵지 않아요. 그분이 하실 걸 알거든요. 그걸 자꾸 경험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자꾸 경험해야 돼. 그래 믿음이 커져요.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돈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믿니? 그래, 그러면 돈 보지 마. 네가 나를 믿지? 내가 문 앞에다가 돈 갖다 놨거든. 믿기만 해. 믿기만 해. 내가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야,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내가 못할 게 뭔데? 너 나만 봐라. 그런 믿음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돈이 들어오는 걸 경험하고 먹을 게 들어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들의 옷이 헐지 아니하였으며 하늘의 만나와 외출하기를 받고 살았어요. 옷이 낡지 않았어요.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가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중에 사랑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빠뜨리지 마세요. 진심으로 사랑 고백하십시오. 형식으로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바로 잡아 주십니다. 너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내 뜻은 그 뜻이 아니다. 너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거라. 죄는 마음에 있다. 마음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행위로 떨어지는 것이다. 너희 마음이 거룩해야 한다. 너희 마음이 내게 있어야 한다. 생명은 마음에서 난다. 그러니 너희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거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